아멘. 누가 나를 인도하니까라는 제목으로 김용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뭐 자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공사하면 조금 괜찮아질 겁니다. 그동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 괜찮으니까 요 바닥에 좀 앉혀도 되니까 좀 다 들어오라, 바닥에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 어릴 때 애들은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애들 좀 약간 좀 소란스럽게도 다 밖에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바닥에 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다 들어오라. 선생님들 자리 없다 하지 말고 땡겨서 좀 앉고 다 들어와서 바닥에 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땡겨서 앉으면 다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땡겨가지고, 예,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예.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예배를 놓쳐버리면 지금 만 6개월이 딱 지났단 말이에요. 2017년도 만 6개월이 지나고 오늘 2017년 27번째 주일 예배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보통 52주 예배단 말이에요. 딱 절반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영혼에 들어와 버리면 좁은 내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끝날 것인데, 그 수많은 말씀의 성취와 응답은 제껴놓고 이 조만한 불신한 그게 내 속에 탁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누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주 옛날에 들어왔던 사소한 문제, 그게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답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주로 어떤 센 사람이, 기가 센 사람이라 그러죠. 이 보스 같은 사람들이, 기가 센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망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맥도 있고 돈도 있고 글로 따라가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멸망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스, 기가 센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분위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직장 안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직장 안에, 그 가정 안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불신앙이고 굉장히 무속입니다. 굉장히 귀신스러운 문화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보수인 사람,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 불신앙과 무속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을 결국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인맥 때문에 따라가면 우리가 멸망길로 간다니까요. 이걸 조심해라. 특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침 일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니까 영적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지 모르느냐? 니고데모는 자꾸만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콜로나였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늘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죠. 이 바라바 같은 사람들 놔주라 그러죠. 이 바라바는 쉽게 하면 우리말로 하면 홍길동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뭔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민족 해방 전선을 만들어놓고 막 활동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웬 예수님이 나타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발빠른 니고데모가 기가 밝은 정치인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혹시 이분한테 가면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찾아간 겁니다. 목적과 동기와 야망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재미난 일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동안 우리 기도해왔던 허명현 성도님 수술하고 나서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뚝 나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암 걸리면 사람이 아픕니다. 이거 힘듭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근했어요. 우리 김유택 집사님 저 연세 많으신데요. 새벽 3시 반에 준비해서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뭐 하셨습니까? 양심껏 대답하세요. 우리 백은선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근사님 이 새벽까지 그 통닭 튀기는데 그것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늘 일할 때요 교회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 좋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그 얘기 하셨습니까? 진짜 그리 믿으시지. 그래. 우리 장로님 신앙이 좋아요. 내가 볼 때. 오늘은 우리 교사들 주관으로 해갖고요. 오늘 교사 수련회 있고 우리 아이들 9개 교육기간 이제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려 준비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새벽에 잠 안 자고 그거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꼭 그랬어요. 그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린다 돈 나오냐? 떡 나오냐? 뭐 한다고 교회는 뭐가 나오는데 그래 맨날 아침 일찍 가냐? 너무나도 우리는 오늘 우리 임지미 성도가 일찍 와갖고 딱 나한테 인사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딱 웃으면서 병원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신방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회 와서 내가 느끼는 뭐냐 저분 살았구나. 저분 영혼이 살았다네. 속으로 저 세 가족이 살았구나. 우리 허명현 성도님 보면서 저분이 살았구나. 밤에 잠이 안 오더라네요. 그런데 우리 허순유 전사님 말씀 자꾸 전해주니까 나도 예배 드리러 갈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요 살 사람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우리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얼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괜찮아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 일, 돈, 인맥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 휘어잡는 강력한 기가 센 보스, 불신앙, 무속, 귀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과거 따라가지 마세요. 원망 따라가지 마세요. 상처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꽉 쌓여가지고요. 계속 과거, 원망, 상처 이거 따라가면 망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났어요. 친구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 결국 돈 없고 시간 없고 지하고 안 맞으면요. 그 친구들 자기 이익에 따라 가버립니다. 불쌍한 사람들. 꼭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아들어야 돼. 딱 알아들어. 사람, 일, 돈, 인맥 속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대저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그 속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 우리 진이가 와서 집에 와서 자랑하는 거야. 엄마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가 무당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반하이를 싹 돌아다니면서 야, 니 뒤에 귀신이 있다 이랬다는 거야. 니 뒤에 귀신이 있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지한테 딱 오더니 니 뒤에는 귀신이 없다 그랬다는 거야. 진이가 너무 좋은 나머지 내 뒤에 귀신이 없다. 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지. 그 신기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엄마 무당, 할머니 무당인데 왜 걔한테 신기가 없겠어요? 그 와갖고 맞추더라. 니 뒤에 귀신 따라다닌다. 니 뒤에 귀신 아이들이 정말 와 하면서 놀래 있는데 진이한테도 막 니 뒤에는 귀신이 없네. 이러다 막 그렇게 가더라. 진이야, 니는 확실한 하나님 자녀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그 같은 학교니까 진원이 한번 데려가봐라 그한테. 진원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안 물어봐라. 특히 진서, 학교 폭력위원회 끌려간 진서 안 물어봐라. 손호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웃기는 말로 웃고 있었는데 이래 웃고 있다가 손호진이가 김진사 이름 딱 적어. 나는 웃었는데 그냥 이래 그 걸림 이러고 와시. 손호진은 머리가 좋다네. 약간 좀 장애가 있는데 머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은 기발하다니. 기억력이 엄청 좋다네. 누가 너를 학교 폭력 이걸 유인했냐니까 김진사 어떻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손호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째 그래. 그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거 웃었다는 거. 그래, 웃는 거 그것도 폭력이야. 알겠어? 이러면서 그래 편지 쓰고 손호진 엄마한테 편지 쓰고 호진이한테 편지 쓰고 미안하다 호진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쓰고 학교 폭력위원회 부모 따라가야 된다네. 아빠는 절대 못 간다. 배경란에 보면 아빠 직업 목사 돼 있다. 목사들이 학교 폭력을 가했으니 나는 못 간다. 너의 죄짐은 네가 짊어지라. 내가 십자가는 네가 지는 거야. 이러면서 대속의 은혜는 주님께 맡기고 네가 가라. 그리고 십자가 무겁기 때문에 이 체격이 되는 엄마를 데려가라. 내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호진이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는 축구하고 물 마시러 들어왔다고 웃었다고 어떡할리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호진 신전중학교 진사하고 같은 반이지 꿈에도 몰랐네. 2년 전에 기도를 부탁했다는 게 손정자 권사님이. 손호진이 누구냐? 손정자 권사님 시기 하면 조카 뻘 되는 애라. 어? 친척에 현선이에 그러니까 사촌 동생쯤 되는 애라. 니는 너희 동생 전도하는 뭐 했나? 정관에 들어왔는데. 어? 알겠습니까? 한참 기도했거든. 그 손씨집안 손민무 손무 계속 손이 한 10개 정도 돼. 손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 손씨집안 막. 그래 호진이가 그래 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지. 꿈에도 몰라서 진사하고 같은 바인 줄. 우리는 늘 보스 따라갑니다. 분위기 사람 딱 보고 있다 눈치로 따라갑니다.
불신앙 무속 귀신에 다 과거 원망 상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불쌍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가. 아시겠어요? 이 군대 같은 이승이 아무것도 아닌 새끼 이게 막 병장이라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 애들이 그 눈치 보고 우르르 따라 이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계급상 지켜줬고 내가 지켜주고 난 그 친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날 따라오도록 영적으로 기도했어요. 군대 가니까 분위기가 자살하고 탈령이라는 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예수 이름 내가 결박시켜버려. 내가 있는 동안 단 한 건의 자살과 단 한 건의 탈령 없었어요. 불신자 연대장 인정했어요. 모든 종교 활동은 기독교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 대장이 인정했다니까요. 천주교 불교 너희는 뭐 하는데? 불교 군중이 가만히 들고 있다가 저는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향이 뭐야? 아, 그 앞에 그 향 피우. 천주교 너무 뭐 하는데, 예. 성모 마리아, 뭐 하는 기독교 너는 뭐해? 일병 김용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월 며칠 우울증 환자 즉시 발견 상담 이후에 조치 완료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징후군 환자 발견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지금 현재 자살을 징후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건 쫙 이상 대장이 딱 듣고 있더니 대장이 박수 치면 쫄병 다 박수 치는 게 군대요. 다 같이 이 뭐 북한도 아니고 이게 군종 진정한 군종 활동이 알겠어? 기독교 군종만 휴가증 줘. 우리 5명 저거 5명 저거 5명 딱 15명 들어갔거든. 그거 딱 끝나고 우리 5명 뭐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휴가증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애들이 형님 그 뒤부터 애들이 말을 잘 듣더라. 10명 그 천주교 군정하고 불교 군정 10명 담배 빠그빠그면서 기독교 아저씨 좀 그만합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같은 종교끼리 왜 그래? 뭘 같은 종교야 이씨. 와 지금 막 욕먹고 들어왔거든. 너는 하지 말라 뭐 군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 내가 딱 불신자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저거 유익한데 왜 안 밀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야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 군대 가면요 불신자 그 간부들이 장교들이 그 병사들을 인솔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왔다 갔다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장교가요. 작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더 좋네. 야 오늘 내가 그 무언극 우리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길 그거 했거든요. 야 뭐 이쯤 되면 나도 교회 대안이 되나? 저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정확하게 불신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 주님. 할렐루야. 속지마.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돼. 대단하게 최고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친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게 뭔데 그 아줌마 최순실 그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 모욕당하고 평생 커리어 쌓은 그 명성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그럼 뭔데요? 이 우리나라의 큰일이 사람 따라가는 문화예요. 줄 세우는 문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랬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르시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능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너희 주변과 처소와 장소에서 떠나간다. 묶인다. 저주가 넘어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누가 무엇이 나를 인도합니까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면요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전 삼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무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함으로 귀신 저주 재앙의 권세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미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딱 살아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다윗이 이것을 누르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도, 누가 나를 인도하는 차원에서 보면요 다윗은 완전 깨뚫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완전히 깨뚫어 본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하냐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나를 인도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정치 권력 최고의 넘버원이었던 자기 장인어른이 1등을 하고 있어도 그는 자기한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깨뚫어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일찍이 인간의 속성을 깨뚫어 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다. 형들을 통해서 받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인도할 수 없음을 다윗과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인도할 수가 없다. 이 말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뭐 하면 되느냐? 잘 들으세요. 사람이 나를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게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뭐 해야 되냐니까 생활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물론 특별하게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늘 교사들 우리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든지 잘해. 벌써만 한다니까 다 오겠다면서. 영주에서도 오늘 오겠다면서. 변인상 집사님 교사가 아닌데 후대를 위해서 오겠다면서 자기는 막 온다 그러고. 교사들 다 제길 의논 다 하고요. 막 다 오늘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래 해야 돼. 이번 주간도 보니까 누구 전화 왔고 목사님 그 뭐 교회 뭐 공사한다는데 저는 뭐 하고 싶어요. 막 이래 자꾸 막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잘해. 그 전지 2장을 붙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다 적어갖고 응답받은 거는 응답, 뭐 필요한 건 필요 이래 아이템을 다 적으라니까. 그게 옆에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거다가 체킹하고 그 다음에 그 나한테 얘기해라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니까. 그거를 길소영 집사는 통계를 내가지고 그걸 우리 교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라니까. 성교사님 이름 쭉 다 적으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요래 다 해라니까. 조금씩 하나씩 조금 나눠 가지면 된다니까. 그러면 주님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다 해라니까. 생활 기도는 뭐냐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그리고 생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 나를 인도하시는데 평상시에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상시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3장 3절 6절을 보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짓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범사라 말은 평상시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평상시 지도하신다면. 아시겠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활 기도라는 거는 항상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계속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밥 먹다가, 오늘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오늘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인도받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일, 돈, 인맥, 이게 그냥 여러분 일상이잖아요. 이게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직장 가면 당장 부딪히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인도받으라 그래요. 이 두 개가 계속 격돌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니까 한꺼번에 확 뒤집어 풀라 하지 말고 어차피 생활이니까 어차피 둘 다 생활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 조금씩 자꾸 기도해라.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잠언서 3장 3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다.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보니까 그 세밀한 걸 뛰어넘어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 아시겠죠? 그러니 속지 말고 계속 인도 한번 받아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누가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 게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 그 니고데 관원인데 유대인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인도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 못 알아먹었어요. 아까 읽었죠. 나중에 뭐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알아들은 거예요. 다행히 알아듣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 어리석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아깝잖아요, 시간요. 일찍 나섰는데 일부 예배 때 무슨 얘기 했더라? 아, 김진희 뒤에 귀신이 없다더라.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김진석 학교 폭력위에 끌려갔다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 손호진인데 손정혜 권사님 쫓겨나더라. 뭐 이런 거 말고 누가 무엇이 나를 인도하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귀신이냐 성령이냐? 선택해라. 그러면 생활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세밀히 항상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인간의 속성을 깨뚫고 본 거예요. 사람은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요셉이 세상을 깨뚫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맞습니까? 세상과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줄 수 없음을 간파하고 꿰뚫어 보고 설파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축복을 확 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무엇이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바꾸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84장